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어린이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어린아이들을 옳은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부모로 삼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언론에서는 선생이 아이들을 때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절망 속에 제자들을 찾아와 희망으로 일으켜 주신 부활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부활 신앙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숨결이 경험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고 믿음을 잃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혈연이나 족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가정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단절되고 멀어진 가정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판단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중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는 멸망으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의 꼭두각시와도 같은 왕이었으며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나아가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며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의 왕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을 정하셨으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비난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외면했던 이유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으며 솔로몬 왕 때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예레미야의 말을 예레미야의 말을 좋지 않게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며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이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의 고관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의 4절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당연히 거짓이어야만 했습니다. 남유다의 고위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바벨론의 남유다가 항복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레미야를 좋지 않게 보았으며 예레미야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 앞으로 나아가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기에 이 성에 남은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처럼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바벨론과의 전쟁도 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이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 이 사람이라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하이시 핫제라는 단어로 단순히 누군가를 지칭하여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자식 또는 그것보다 더 강한 어조로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지
예레미야를 얼마만큼 죽이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레미야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밖의 민심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선동꾼으로 비유하며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관들의 주장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관들 앞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본문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명령한 빌라도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대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전의 관리들의 말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다음에 한 행동은 자신의 손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도 그는 손을 씻는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에게는 이 결정에 대한 죄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관들에게 시드기야는 그가 너희 손에 있으며 나는 너희를 조금도 거스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자신의 어떠한 주장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하들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판단하고 옳은 선택 정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단지 너희들이 예레미야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판단도 없이 왕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고신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듯이 손을 씻는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드기야의 왕의 말에 따라서 고관들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예레미야를 붙잡아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목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7절은 이 사람을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음을 듣고 한 걸음에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드기야 왕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간 장소가 오늘 본문 7절은 왕궁이 아닌 베냐민 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왕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베냐민 문은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을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왕은 베냐민 문으로 나아가 백성들의 민심을 듣기도 하고 백성들 중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왕을 만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장소였으며 왕은 그곳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였고 백성들과의 많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관들의 말에 따라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은 시드기야 왕이 바로 베냐민 문으로 향했다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것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의 눈치만을 살피며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드기야 왕을 찾아간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다고 주장하며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구덩이 안에서 죽기를 바라며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겠지만 에벤멜렉은 이러한 고관들의 행동이 악하다고 주장하며 당장 예레미야를 풀어줄 것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에벤멜렉의 행동이 예레미야와 그 뜻이 같기에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덩이에 집어넣고 굶겨 죽이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관들의 행동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고관들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에벤멜렉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벤멜렉에게 내가 나를 믿었기에 너는 구원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에벤멜렉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왕께 호소하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그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고관들과는 달리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에벤멜렉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에벤멜렉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에벤멜렉의 말에 시드기야 왕은 다시 한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에벤멜렉의 말에 따라 에벤멜렉과 함께 30명의 사람을 보내어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명령에 따라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가 시위대 뜰에 머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고깝게 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고관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없이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쉽게 휩쓸리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에게 끼칠 부정적인 것들이 두려워 모든 판단을 떠넘기고 있는 시드기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믿고 신뢰하며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며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돕는 구스인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든 다른 이들의 주장에 휩쓸리는 모습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모습이든 이 모든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되며 그 선택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과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임스 띠소라는 화가가 그린 우리 주가 십자가에서 본 것은 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 사건을 다룬 여느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 하단에 그려져 있는 못 박힌 예수님의 발만이
이 그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주가 십자가에서 본 것은 이라는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몇몇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매우 슬픈 눈빛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앞에서 슬픈 눈으로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다른 많은 제자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도망간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뒤쪽에는 로마 병사들이 앉거나 서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있지만 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로마의 군인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일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수행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에는 말에 올라탄 채 조소를 날리거나 손가락질을 해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못 박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많은 대중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내었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과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림의 가장 먼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길을 지나가거나 또는 어떠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구경하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뿐 단지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를 둘러싼 남유다의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과 구스 사람 에벤멜렉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힘을 사용하였던 성전의 관리들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던 시드기야 왕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방관하고 있는 구경꾼들과 다른 이들의 명령에 감정 없이 자신들의 할 일을 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진리이심을 알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기쁨 또한 느끼실 것이며 또는 슬픔과 애탄 또한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까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다른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구스인,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으며 내시였다라고만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에벤멜렉을
에벤멜렉의 출신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한 번의 소개 이후 계속해서 고관이라는 말로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에벤멜렉은 그가 처음 등장하는 7절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10절과 12절에서도 끊임없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출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에벤멜렉의 출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그의 출신, 그의 신분, 그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그가 어느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으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에벤멜렉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에벤멜렉과 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아닌 내 생각과 내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리는 아닌지요.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통합 찬송가 4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주야의 자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임승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역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에 5월 생일자 축하가 있겠습니다. 교회 수첩이 지난주에 우리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못 받으신 분들은 한 권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468구역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권력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방관자로서 남의 탓으로 우리가 돌리고 있는지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